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절기상으로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주의 거룩한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되기 위해 나를 먼저 주 앞에 구별해 드리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영덕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어디에서나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일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그렇게 했다고 옷을 선물을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수가 안 맞아요. 지금 같으면 좀 바꾸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옷장에 그대로 입고 근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명품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내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제 눈의 안경이라고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내 몸에 맞아야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매일 싸움을 도두면서 나에게 대적할 사람을 그렇게 나와 함께 싸우자고, 나를 넘어뜨리면 우리가 물러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6규빗 반뼘, 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3m 정도에 해당되는 키입니다. 우리 박종호 형제가 1m 99예요. 보면 위로 쳐다봐야 돼요. 거인과 같아요. 1m 99가 되는 우리 박종호 형제를 볼 때도 야, 커도 너무 크다, 이런 마음이 속으로 듭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지만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보다 1m가 더 있어요. 3m 정도 되는 골리앗을 바라보니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 백성들이 정신을 잃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쿵쾅거리는 그러한 육중한 모습, 그의 풍채만 봐도 기가 질리고 겁이 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골리앗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전쟁, 기후, 실업,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주변에 이런저런 실패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며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져서 힘을 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며 그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치 골리앗을 보는 것과 같은, 골리앗 앞에 있는 우리의 생활과 신앙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소년 다윗입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겠습니다. 골리앗은 소년입니다. 그 모습이 사울이 볼 때 참 가상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턱없이 부족하고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상대인데, 그나마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그나마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노투구와 그리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이 입었던 군복과 갑옷과 투구를 쓰니 너무 무거워서 익숙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행동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해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다시 입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그것은 아무리 좋아도 튼튼해도 훌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며 아내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어제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함께 교제하면서 집사님 한 분이 우리는 잘 안 맞는데 뭐와 같냐면 로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는 아무리 사도 안 맞는다라고, 이리저리 해도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죠. 자식도 나에게 안 맞습니다. 좀 내가 바라는 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좀 맞는 옷이면 좋은데 안 맞는 옷이에요. 불편하고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은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왜 나를 낳았냐고, 어머니는 왜 나를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를 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부모에게 불효하는 못되고 악하고 나쁜 놈이 왜 날 낳았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도의 뭄바이에 사는 27살 남성 라파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낳는 일에 자신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동의를 구하고 낳아야 되는데 자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자기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알면서도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고소를 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부모가 이런 자식을 내가 낳겠다고 선택을 해서 낳는 자녀가 누가 있겠고, 또한 자녀가 어찌 자기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났으니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니 결국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말이 어쩌다 태어나 보니 고양이가 언니고 강아지가 오빠인 그러한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개 아버지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묘가 고양이가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태어나 보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의도, 계획,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나에게 맞는 가정으로 주셨다는 것,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셨다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정말 또 나에게 꼭 맞는 자녀를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가정, 부모, 아내, 남편, 자녀, 한 가정 속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상처를 받고 어떤 때는 살아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절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부자로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라면 좋을 텐데 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나에게 잘 맞아서 알콩달콩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데 갈등과 그리고 많은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부부들의 현실입니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일찍 철이 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의 앞가림을 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한 모습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아들에게 어버이날이라고 고맙다고 이제 용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휴무를 하고 어버이날이라고 오겠다고 하는 거 회사에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부랴부랴 그렇게 딸이 왔습니다. 오면서 아빠 뭐 먹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서 도착하면서 화분 하나가
교회에 같이 왔어요. 근데 그 화분의 리본에 다음 생에도 내 아빠 해줘. 나도 다시 아빠 딸로 태어날게. 성경적으로는 기독교의 신앙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방 리본을 떼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딸아이의 그 마음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붙여놓고 바로 떼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장을 만들고 그 감사장에다가 또 용돈을 또 그렇게 챙겨서 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잘해준 것이 없고 미안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모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저들을 위해서 참 훌륭한 부모가 되지를 못하는데 부모라고 참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 고맙다고 한 그러한 모습 계속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고맙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거라. 그런데 오늘 안 하면 또 사실은 어떻게 돼요? 서운한 마음이 또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부모로듯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돌아가신 아버지와 살아계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서 자식 노릇을 하면서 효도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기르는 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는 여러분, 수고한다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도록 일하는 그 모습을 수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쉴 수 없습니다. 오늘 요즘에 핫한 뉴스 하나가 60대가 몰려온다. 베이비부머 시대에 860만 명이 이제는 은퇴 퇴직을 하고 다시 이 사회 속에서 뭔가 다른 일자리를 잡아서 또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수고해야만 사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만 사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내 자신을 살기 위해서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나에게 지어진 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지어진 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나에게 지어진 짐이 있습니다. 또한 사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그것이 짐이 되어집니다. 오늘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무거운 오늘 중압감, 그리고 힘든 이 삶을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수고하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또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해야 될 직분과 또 주어진 일, 이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을 나 혼자 지려고 하다 보면, 나 혼자 오늘 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홀로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살아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인생의 삶을 내 자신의 힘으로 힘들게 여겨진다면, 무겁게 여겨진다면,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에게 힘을 주겠다, 안식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주어지는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나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오늘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이 부드러운 온화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은 거친 야생마를 훈련사가 훈련을 시켜 순한 말로 잘 길들여진 말이 되어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뛰라고 하면 뛰는 이 상태를 오늘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화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걸 갖다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었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 모양을 가지셨다. 즉 하나님인데 종이 되시는 것, 이걸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인데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목숨을, 오늘 자기의 목숨이 죽는 그 자리에 목숨을 내어 죽는 거기까지 나아간, 이걸 갖다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내 걸 다 비워놓고 부드러운 마음과 온화한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뜻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이루는, 그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느라 힘들고 가정을 건사하느라 힘들고 내 인생의 삶을 뭔가 좀 더 낫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살고 오늘 우리가 내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고 용기가 없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을 그때에 내 힘으로 오늘 참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앞에 와라, 오늘 내 앞에 와라. 그러면 힘을 주겠다. 그리고 오늘 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더 크게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내게 멍에가 메어져 있고 나에게 짐이 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내게 배워야만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멍에가 뭐지요? 멍에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외갓집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은 뭐 경운기나 이 농기계가 있어서 기계가 다 하지만 그때는 소가 일을 했습니다. 목에다가 멍에를 매요. 소의 어깨, 목과 어깨 사이에 오늘 걸친 걸 멍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다가 쟁기를 답니다. 그럼 오 이랴 하면 소가 갑니다. 그러면 쟁기를 붙잡고 있고 땅을 팝니다. 또 워워 하면은 멈춥니다. 방향을 회전을 해서 또 이랴 하면 또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서 논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문화동에 살던 그곳이 아닌 시골에 논산의 벌곡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면 어릴 때 소에다가 뒤에 달구지를 달았습니다. 수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달구지역에요. 그 뒤에 장을 갈 때나 어디 이동을 할 때 사람이 타고 갑니다. 또 거기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갑니다. 멍에를 매는 목적은 쟁기를 끌고 논을 갈거나 짐을 싣고 이동하는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깨에 소의 목과 어깨에 멍에를 메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멍에를 메워 주셨습니다. 밭을 갈고 짐을 실어 나르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의 어깨에 멍에를 하나님이 메워 주셨습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고 창조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했는데 사단이 뱀이 와서 어느 날 너 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만 없다면 에덴 동산은 모두 자기 것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동산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부터 비롯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멍에를 메워서 더 이상 사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며 우상숭배하고 욕심과 제약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그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고 가려주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도록 예수님의 어깨에 하나님이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건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제 어깨에 멍에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저 베트남이나 동남아 지역에 보니까 사람이 이 목에다가 쟁기와 같이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뒤에 쟁기를 가지고 사람이 대신해서 그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주어진 멍에를 내가 맸다. 왜 멍에를 맨 줄 아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준 멍에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뜻,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메어진 멍에를 진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목숨을 내어야 하지만 그 멍에를 매는 그것 때문에, 짐을 지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아셨기에 멍에를 매는 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스럽고 죽음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 멍에를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오늘 그냥 와서 나를 배우려고 하면 인생은 고달프고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메워진 그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고 똑같은 멍에를 내가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 배우라. 그러면 고달픈 인생의 불행한 인생 속에서 마음의 쉼을, 안식을, 자유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에게 주어진 멍에 이거를 메고 와야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남편을 주었고 아내를 주었고 자식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뭔가 영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힘든 멍에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에게 꼭 맞는 멍에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에게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신데 오늘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셔서 요셉의 가정에 오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나무를 깎고 대패로 밀고 그러면서 목공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소의 멍에를 깎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소의 멍에를 깎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에 꼭 맞게 멍에를 깎아 놓았기 때문에 소가 멍에를 매면 쟁기를 그리고 달구지를 달아도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쉽게 일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메워주신 멍에 그걸 가지고 배워야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 속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살리고 회사에 가서 회사를 살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고 나서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멍에가
나에게 꼭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 인생의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실패의 삶을 경험하고 통해서 오늘 깨닫고 믿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쓰여진 그 멍에를 예수님은 쉽고 가볍게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쓰여진 멍에가 나에게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따라삽니다. 예수님에게 지어진 멍에, 그게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이 흘리는 것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멍에를 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여러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자기에게 주었던 멍에를, 요한에게 멍에를 다시금 오늘 쓰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오늘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 육신적으로 자기의 아들이 수치 속에 십자가의 고난과 절규를 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할 어머니의 모습,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음이 애립니까? 심장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날 것 같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오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어머니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여자여 보소서. 오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은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불같은 사람입니다. 적은 것 하나 참지를 못합니다. 사마리아에 가다가 오늘 자신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저 하늘을 명해서 우레를 오늘 땅에 저들에게 떨어뜨려서 불로 제들을 태워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하고 오늘 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를 잉태하고 낳은 어머니,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놔두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어머니로 알고 어머니로 모시고 어머니로 섬기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질급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멍에 짐을 요한에게 지어줬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이라고 하시지만 내 생모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평생을 책임지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때로는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모든 것 때려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에게 지어준 그러한 여러분 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어준 짐이기에 아마 마리아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를 안전하게 모셔야 됐고 편안하게 섬겨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위험하기 때문에 멀리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먼 곳까지 이사를 해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오늘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지어준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이가 90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는지, 왜 나에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로 짐으로 내게 지워줬는지를 알았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천방지축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나를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오늘 섬기면서 살아온 그 삶의 결과가 온순한 사람이 되어졌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기의 멍에를 메고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하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 아니 어린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삶들 수없이 많은 그러한 날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니 안 맞아요,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아니요,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오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받게 하고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 부모를 오늘 섬기며 효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가족들을 나에게 멍에로 주고 짐으로 주었는데 그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아니라 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오늘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짐, 이게 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기만 한다면 이제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가볍게 받아들일 것이다. 은혜로 받아들일 것이다.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살았던 십자가 졌던 삶을 그대로 살기만 한다면 오늘 내 가정은 최고의 복된 가정이 되고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너를 가정에 심어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에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겨울 눈발이 눈보라가 엄청나게 막 몰아치고 이미 눈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에 그 눈보라가 치는 그 험한 겨울에 그 속에 지나가면서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며 다 지나치게 됩니다. 이때 선다싱은 그 쓰러져 누워있는 그 사람을 차마 못 본 척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자기의 등에다가 업고 가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친데 얼마나 더 가야 당도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모습 속에 다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매고 가는 그것은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먼저 갔던 사람들, 자기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들은 모두 눈보라 속에 추위에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쓰러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들쳐매고 갔던 선다싱은 그 사람의 온기와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이 등에 업고 가는 그 열기 때문에 땀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쉽게 해주십니다. 가볍게 해주십니다. 은혜롭게 해주십니다.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주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또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배우면, 주님을 바라보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을 붙들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품을 수 없는, 축복할 수 없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오늘 세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저도 여러분도 내 힘으로는 못 가고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